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마지막으로 고백해 볼까요? 찬양해.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사랑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 있고 8일에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처럼 5월에 가족들 간의 여러 행사가 몰려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축하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의 애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 5월에 몰려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린이날 행사 주간과 어버이날 행사 주간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처음 가정을 만들어 서로 돕는 배필로 삼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독신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산업 구조와 과학 문명의 발달로 혼자 살아도 전혀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분위기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와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메타버스 시대에 혼자서도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도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서로의 의견 충돌 시 참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입니다. 이 말씀은 가정의 달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는데 삶 속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기 힘든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참는다는 것은 시대에 뒤처지고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옛것을 따르면 많은 것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더 이상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정의 사랑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가정의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험을 견디며 참아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서 4절 말씀을 보면 초대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으로 모신 가정으로 생각할 때 형제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할 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하거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바로 지적하고 정정해 주려고 합니다. 참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자녀들을 질타합니다. 캐나다에 오기 전까지 필리핀에서 많은 학생들과 같이 한 집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지킬 규칙을 정해놓고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야간에 늦게 들어온다든지 단체 생활에서 남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하면 벌칙을 정해놓고 그 행위에 따라 적절한 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순간의 효과는 있지만 지속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사춘기는 하나님도 못 말린다는 질풍노도의 그런 시기라고 말들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며 일부러 관심을 받기 위해 잘못한 행위를 청소년들이 하기도 합니다. 저도 잘못할 때마다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잘못된 모습만 자꾸 눈여겨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 우리 자녀에게나 같이 있었던 학생들의 올바른 방향과 변화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변화가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늘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순간은 옳은 것 같지만 올바른 방향보다는 그 순간에 한참만 내다보는 방향을 잃은 훈계를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충청도에 교육명가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를 볼 것 같으면 배우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었지만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데 그 집안에서 대학 교수들과 저명인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집안을 잘 아는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은 가외다 학원이다 다 정성을 다해 가르쳤는데 그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한날 그 부모에게 이제 찾아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시켰기에 다들 잘 키웠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걸작입니다. 충청도 말로 내또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배운 것이 없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자신들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떠요라는 말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설령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참고 기다리며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와 격려와 용기를 주는 일입니다. 그것이 지적하고 훈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많은 사람들과 이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간 기독교인들을 보면 잘못된 길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서를 기록한 바울이 그랬고 성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러 다닌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 바울은 신약 성경의 27권 중 13권을 기록하게 되었고 나쁜 짓을 골라가며 하던 골칫덩어리인 성 어거스틴이 변화되어
기독교 역사의 많은 서저와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며 온전한 분의 버팀목에 의지하여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늘 문제가 있습니다.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남을 훈계를 합니까? 만약에 우리의 잘못에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신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거나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가정의 사랑은 서로를 격려하며 오래 참아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분을 내며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무례히 행하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동양적 유교 중심에서 가정이나 회사 그리고 교회에서도 가부장의 권위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모든 일이 아버지와 리더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에서 끌고 나가다 보니 목소리가 커지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무례하게 아랫사람들을 누르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속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을 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나가기도 하고 반항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잘못된 어른이 잘못된 아이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온유하고 겸손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 대하여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마음이 사랑이 있는 마음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지적해주는 것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안아주는 마음이 그 잘못을 뉘우치게 하며 돌아오게 만듭니다. 자녀나 부부관계에서도 성을 내거나 무례하게 하면 아무리 바른 일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마음으로 감싸주면 하얀 눈이 모든 것을 덮듯이 비록 원하던 길이 아니더라도 결과가 좋게 맺어지게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안아주는 것이 가정의 화평과 사랑을 이루는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배우자는 나를 돕는 배필자입니다. 나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며 똑같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자녀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가정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주님을 믿으며 바라며 하늘의 소망을 보며 견디어 내는 일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뜻하지 않은 질병과 사고를 닥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계속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늘 왔다 갔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고 믿고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할 뿐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마음이 변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지극한 사랑의 표현을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 늦는다고 부족하다고 조급하게 걱정을 하거나 성을 내십니까?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화가 나십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믿고 참고 바라고 견디십시오. 내가 조급해하며 성을 내면 내 배우자도 내 자녀도 나를 향해 똑같이 화를 내며 같은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가정은 가수원과 같습니다. 나무를 심으려면 농부는 나무를 심기 전에 토양을 기름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맺기까지 정성을 다해 바라보며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립니다. 농부가 심으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열매는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따가운 태양도 필요하고 촉촉히 내리는 비도 필요합니다. 때를 따라서는 바람도 필요하고 서늘한 날씨도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믿고 바라고 견뎌내면 맛있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시련이 많이 올까요? 걱정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과정들이 소중한 열매,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키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어려움을 견뎌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꽃 피우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찬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의 사랑의 꽃을 피우기 원하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어 냅니다. 그럴 때 가정에 사랑이 꽃이 피고 우리 찬양의 교회도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정의 달을 주시고 또 가정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정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며 온유한 마음으로 화평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보고 바라고 견뎌내며 우리가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목하고 아름답게 생활하길 원하고 바랍니다.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사회와
또 국가와 또 우리 세계의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랑으로 꽃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마라 부를 때 아마라 부를 그가 들으시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평생 가운데 주께서 나를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어떤 순간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라고 느껴진 그 순간마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